마이크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죠? 4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주제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은 그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서 그 세 가지 명령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은 자세히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여기 주의하라는 이 단어는 그 원문상에는 본다는 뜻이에요. 관찰한다 그런 의미인데, 자세히 관찰을 해라. 무엇을 관찰하라는 말인가 하면 시대의 흐름, 역사를 잘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how you live 혹은 how you walk,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상당한 격변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한반도 역사의 돌변 사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주 혼란스러운 가운데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3대 세습 독재자요, 친족 살해범이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을 하던 이런 호전적인 김정은이 하루아침에 평화의 천사로 변했습니다. 그 평화의 천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과연 믿어야 하는지, 또 그가 정말 본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싸우자는 것보다는 평화롭게 하자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미워하던 그 감정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제 그 미움이 혹은 과거에 가졌던 증오심이 변하기를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의 격변보다도 더 혼란스러운 것은 가치관의 혼란이에요. 우리 세대는 냉전 시대를 통과하면서 치열하게 이념적인 다툼 속에 살아온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거에 가져왔던 가치관을 이렇게 바꾼다면 우리가 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70여 년 동안 공산주의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우리의 대응 논리는 바로 자유와 인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었습니다. 우리 프랑스 혁명의 3대 표가 뭐였죠?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이런 이념들이 이제 그 후에 일어난 산업혁명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경제적인 격변이 일어났죠. 그래서 자본가들이 등장하면서 이 불평등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계는 이와 같이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공산 진영이 내세우는 가치는 평등이었어요. 우리 프랑스 혁명이 내세웠던 가치 중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앞세운 것이 공산주의 진영이었고, 또 자유주의 진영의 논리는 자유가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대립 속에서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전쟁은 미국과 소련 그 양극 체제에 있어서의 대리전 양상의 그것이 우리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소련은 공산주의 종주국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소련의 국가 명칭이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입니다. 그 소비에트라고 하는 것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인데, 소비에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노동자, 병사, 농민으로 구성된 말하자면 정치 권력입니다. 그래서 지배계층을 형성할 때 바로 이 세 그룹이 합쳐져서 소비에트를 결성했고, 그 소비에트가 주도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바로 소련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은 공동 생산과 또 공동 분배를 그들의 경제 원리로 삼고 실천해 왔죠. 그러나 이 공산주의는 폭력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회를 개혁하는 수단으로서의 폭력성을 정당화하면서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수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또 죽임을 당하고 자유를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공산주의의 실험은 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이 망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됩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것도 소중한 가치이기는 하지만은 평등이 자유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고 자라는데,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결국 소련과 그 위성국가들이 멸망당한 그 배후에는 바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체제가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가치이기는 하지만은 인위적으로 평등을 강제로 실행하게 될 때에 평등에 매몰된 사회가 어떻게 거꾸로 가는지를 잘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데,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자란 세대인데, 이제 오늘 현재 우리의 한반도 실정에서 보면은 자유보다도 평등보다도 어떤 민족이라고 하는 혈통의 가치를 가장 앞세우고, 또 거기에 이 평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상은 똑같지만 추상명사 하나가 더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역사적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이러한 일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이제 세계 지배국가인 미국의 가치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트럼프라는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제가 보기에 트럼프는 자유나 인권 또 인간의 존엄성에는 별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금전적인 이해관계라든지 국가적인 이익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유럽 동맹국들하고도 무차별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고, 멕시코 중남미 사람들하고도 원수가 되고, 그런가 하면 가장 미국과 가까이 있는 캐나다 총리는 또 지옥에나 가라고 이제 그런 막말을 해대는. 그리고 최근 며칠 전에는 불법으로 물론 월경을 한 사람들이지만 국경을 넘어온 그 사람들 가운데 생후 9개월 된 그런 갓난아이를 비롯해서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부모하고 강제로 분리시키는 이런 무모한 일을 행함으로 지탄을 받다가 결국 그 대통령 부인이 공식적으로 나서서 이제 사과의 행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미국은 청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거든요. 지금은 철저한 상업주의의 국가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어려서부터 소중한 가치라고 여겨져 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오히려 뒷전으로 가고 어떤 다른 가치들이 최선의 가치인 것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이런 역사적인 변화 시기에 우리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뭐 옳다 그르다는 관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게 변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역사가 격변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면밀하게 잘 관찰하고 거기에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간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해라. 여기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서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 같은 단어에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우리 헬라어로 지혜를 소피아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앞에 부정접두사 알파가 붙어서 지혜 없는 자 이런 단어가 됐어요. 근데 여기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뭐 IQ가 낮다든지 학식이 없다든지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는 안목이 없는 사람을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지혜 없는 자다. 그러니까 역사를 똑바로 살피면서 바른 판단을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다 덤벙덤벙 따라가지는 마시고, 오늘 우리 시대 역사를 정확히 읽어내고 또 바르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대응을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시간을 사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매점매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몽창 다 사들이는, 그죠? 매점매석, 몽창 다 사들이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매점매석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표현이 바로 그 단어예요. 아끼라는 그 말은 엑사고라저로 매점을 하다, buy up, 모든 것을 다 사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뭘 사들이냐면 시간을 사들이라는 거죠. 시간을 다 사들여라, 나의 소유로. 이 시간을 아끼라고,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어적인 의미를 통해서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시간으로 시간을 사라는 의미예요. 여기 아끼라라고 하는 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이 실상은 속량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리뎀프션이라는 말인데, 대속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값을 주고 무엇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문 성경에 보니까 redeeming the time, 그러니까 시간을 redeeming, 속량하라. 속량하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인다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때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을 사기 위해서 어떤 다른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지불한 것이 뭐냐면 불필요한 시간들을 다 포기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시간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생명을 주고 유익한 그런 시간들은 사들여야 되고, 그 대신에 우리가 쓸모없이 소모하는 시간들은 오히려 포기하고 그냥 줘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시간의 교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령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일들,
의미 없는 일들에 보내는 시간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고 시간을 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최선의 기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몇몇 영문 성경에 보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혹은 every time. 이 무슨 뜻이냐면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최선의 기회로 만들어라. 우리가 시간이 주어졌다는 건 어떤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는 시간이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무리 많아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 삶의 기회가 남아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만일 앞으로 20년을 더 산다고 하면 뭐 큰 과욕이라고 생각한다잖아요. 20년 더 사는 것이 뭐 그렇게까지 살겠습니다. 만일 20년 더 산다고 하면 우리가 자는 시간 빼고 식사 시간 빼고 뭐 이런저런 시간 다 빼고서 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하더라도 우리가 하루 8시간 이상 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8시간을 우리가 어떤 유용한 일을 하는데 쓴다고 가정했을 때 20년을 더 살면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58,400시간이에요.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카운트다운이 되는 거죠. 주어져 있는 시간의 총량 가운데 우리는 어떤 카운트다운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어떤 유용하고 또 내 영혼의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좋은 일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의 말하자면 여기 most opportunity라고 하는데 가장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대 전체가 다 악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면 우리는 결국 좋은 기회를 다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전혀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가 시간 어떻게 보냅니까?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시간 보내는 방법하고 우리가 보내는 방법은 상당히 다르죠. 물론 저는 그것이 제 중요 임무이기도 하지만 저는 한 주일 동안 주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엊그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자다가 새벽 2시에 잠이 깼는데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자다 보니까 그 우리 시대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새벽 5시까지 계속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아깝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유익하게 보낸 시간이니까요. 어떤 내가 유익한 사색을 하고 또 어떤 판단을 내리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한 주간이요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뭐 신방 뭐 몇 건 하고 또 이런저런 일 하다 보면은 시간이 참 잘 갑니다. 근데 아깝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보람 있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보낸다 해도 그건 시간이 아까운 건 아니에요. 가령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 드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이 시간에 어디 있습니까? 뭐 골프 치러 가기도 하고 뭐 낚시질도 가고 또 잠도 자고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그렇게 보내는 것이 더 유용한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하루 동안 예배드리고 이렇게 보내는 것이 더
유용한 것인지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판단으로 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우리는 예배드리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아주 가치 있고 귀한 시간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시간 보내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돈 버는데 워커홀릭, 일에 그냥 빠져가지고 일하고,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어딘지 쫓아가고, 돈 버는 일이라면 시간이 아깝지 않고, 또 때로는 술 마시고 즐기는 시간, 또는 도박하는 시간, 또 어떤 사람들은 불륜을 저지르는데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부인과 삶을 이루어가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인데,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생활을 맺어가려면 시간이 3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시간이 엉뚱하게 쓰여지는 거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근데 아무튼 이런 걸 또 세상 드라마에 보면 아주 미화시켜서 굉장히 멋있는 로맨스처럼, 뭐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처럼 이렇게 미화시키는데, 그 뭐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쓸데없는 시간, 타임킬러지요. 별 볼 일 없는 명예를 구하는 시간, 실익도 없는 분쟁에 끼어들어 다투는 것들,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시간 보내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버려야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된 시간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너 예수 믿는데 뭐 일주일에 하루는 교회 가 사는데 그 일주일에 하루를 뺏기고 시간이 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주일날 여기 오는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엉뚱한 데 보내는 그 많은 시간들 저는 하나도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시간이 더 충분하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시간 사용법이 있고 세상 사람들의 시간 사용법이 있는데,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너무 시간 많이 뺏기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 삶의 기회들이 생겨납니다. 나의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시간을 최선의 기회들로 만들려고 하면, 가령 내가 한 시간이라도 인생 살아가면서 어느 한순간 한 시간만이라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경로를 밟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한 시간만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시간 정리가 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주 여기 나와서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100년을 살면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는 매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치 있는 시간이죠. 우리는 이런 모든 삶의 순간들을 최선의 가치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시고 시간 정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다지 쓸모도 없고 별 나타날 것도 없는 일은 아예 포기해 버리세요. 저도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목회도 하고, 때로는 우리 상위에 있는 노회에도 가고 총회에도 가고, 그래서 저는 금년 초에 들어서서 시간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로 국한을 했어요. 내가 목회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은, 노회와 총회 쪽으로 가는 시간은 다 절단해 버렸습니다. 그럼 많은 시간들이 세이브가 되겠죠. 그럼 나는 더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 정리는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나에게 남겨진 시간을 카운트하면서 여기 쓸모없는 시간들을 자꾸 빼버리는, 그래서 나의 시간이 유용한 시간으로 계속 만들어져 가도록 오늘 주 안에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해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라. 여기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영어 단어로는 foolish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앞서서 그 지혜 없는 자라고 할 때는 거기는 지혜가 그냥 없다는 정도로 끝나는데, 여기는 아주 foolish라고 해서 바보 같은 멍청한, 여기 이 멍청한 사람이 누구냐면 분별 없는 자, 이해력이 없어서 무모한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어리석다는 말은 무슨 사업 수완이 없다든지 공부를 못한다든지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역사의 흐름을 볼 줄 모른다는 의미에서 멍청한 사람이고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왜 이렇게 흘러가지? 우리 역사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면 그건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고 멍청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님의 뜻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해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이제 단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물건을 곁에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물건을 한 자리에 놔두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게 낫고 어느 것이 못한지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관찰하면서 분별을 해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곁에 놓고 비교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역사를 판단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 성경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역사를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게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는 역사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여론 이런 걸 보고 역사를 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를 보고, 그리고 우리 시대 역사를 보면 우리 시대 하나님은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가 뭐죠? 역사는 시간의 흐름인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이 물리학에서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모든 물리적인 현상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인생은 시간 세계 속에 갇혀 있고,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시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흐름은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그 앞에서 변경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세계 속에 살면서 세월의 흐름 앞에 아주 겸손해져야 돼요. 세월의 흐름 앞에 아주 겸손해져야 돼요. 가끔 아멘 하면서 합시다 좀. 저 혼자만 하면 입이 아프니까.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뭐 지구 역사가 5,000년이든지 뭐 5,000년이 됐든 5천만 년이 됐든 50억 년이 됐든 이 지구 역사의 모든 흐름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계시를 통해서 역사가 움직여가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의 역사는 선형적인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관에 보면은 역사를
이렇게 순환하는 것으로 보는 순환적인 역사관이 있고, 또 직선적으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선형적으로 보는 역사관이 있는데, 가령 불교에서는 원형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끝없이 돌고 돌고 반복된다. 그래서 원으로 표현하잖아요. 돌고 돈다. 그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역사관은 아주 선명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는 우주 역사의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우주 역사의 종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뭘 믿어야 되겠어요? 선형적인 역사관을 믿어야 되겠죠. 우주 만물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인류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역사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동물 하나도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출생하는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는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쟁이들이 괜히 석가모니 앞에 가가지고 뭐 감동받고 오면 안 돼요. 그 우리하고 역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밤낮 그냥 돌고 돌아서 돼지도 됐다, 쥐도 됐다, 지렁이도 됐다, 사람도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 가면요, 모든 동물이 다 신인 거예요. 나도 언젠가 지렁이로 태어날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나는 결코 그렇지 않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가치, 그래서 우리가 역사상에 보면 천부인권 사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고유한 가치는 다른 피조물과 수평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상의 가치를 지지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피조물이 갖지 못한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어떤 가치관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어긋나는 가치관을 공유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역사관은 선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나면 그럼 어떻게 되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것이 이사야서 마지막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 하늘이 녹아지고 땅이 녹아지고 다 사라진 후에 새로운 신천 신지가, 그래서 이게 신천지인데, 신천지 이단 때문에 신천지 얘기를 또 하기는 또, 하여튼 좋은 건 이단자들이 다 엉뚱한 데 써가지고. 근데 신천지라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모든 것을 다 이제 마감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세상을 우리가 신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역사는 심판을 받아요. 여기 역사가 심판받는다고 할 땐 주로 인간에 대한 심판이죠. 심판에는 두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첫 번째 심판은 종말 심판이죠. 그건 역사의 종말에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잖아요. 모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그래서 역사의 종말, 그 종말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요. 그 육신은 남아있다가 종말에 다시 부활합니다. 그때 새로 입은 몸을 가지고 우리 천국에 있는 영혼과 함께 재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세상 종말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 역사는 세상 종말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법정에 서게 되는 걸 종말 심판이라고 한다. 두 번째 심판은 현세에서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매 순간 관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떤 거는 관용하시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 인류 전체도 심판을 받아요. 노아 시대처럼 전 인류가 심판을 받아요.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떤 지역이 통째로 심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처럼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죄를 저질렀을 때 다윗의 죄 몫은요, 요즘 법률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살인죄, 살인교사죄, 또 이 범죄를 감춘 걸 뭐라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죄, 그리고 증거인멸,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 이제 성경 읽어보시고. 아무튼 하나님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간에 그들을 지켜보시면서 그때그때 그들의 자취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결과물이거든요. 그 자취와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도 하시고 벌도 내리시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선택한 그것에 따라서 보응을 받습니다. 뭐 집단적으로 잘못을 선택하면 집단적으로 벌을 받는 거예요. 소련 공산당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신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비참하게 끝났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 역사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다수가 뭐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뭐 권력이 많아가지고 아무도 손 못 댈 것 같죠? 미국 대통령은 뭐 약간 잘못해도 다 그냥 관용하고 또 이렇게 존중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항공모함을 만들면 역대 대통령 이름을 붙여요, 거기다가. 정치 잘못했다고 해서 이름 빼는 경우는 없어요. 다 이렇게 예우를 해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끝나면은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니까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휘두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도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게 뭐 어떤 민족이든 뭐 국가가 됐든 개인이 됐든 뭐 남이 아는 것이든 모르는 것이든 그렇다고 해서 심판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역사를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가령 뭐 어느 시대에 보면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백성을 괴롭히잖아요. 그 독재자가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대 사람들이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그 시대 사람들이 복을 누리기도 하고 또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보면 선지자들입니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죠. 저도 지금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사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선지자적인 관점을 가져야 돼요. 선지자처럼 사람들이 보는 역사의 관점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가지신 역사의 관점을 가지고 이 흘러가는 역사를 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그렇죠? 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지표들이 있어요.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가령 뭐 문화적인 흐름, 혹은 뭐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 혹은 뭐 기후 변화, 또 정치적인 격변,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사상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돼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그래서 제가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국회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뭐 유엔이 결정하고 전 세계 국가들이 다 따른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을 시행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인류적인 진노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볼 때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뭐 그런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나, 이런 관점에서 항상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령 우상과 미신, 혹은 무신론이나 허망한 사상들, 어떤 잘못된 가치관, 윤리적인 타락, 이런 지표들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의 어떤 증표로서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게 나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지금 식어집니까? 많아집니까? 점점 식어져요. 우리 시대는 어떻게 살았냐면 일단 결혼하면 나도 챙겨야 되지만 배우자를 위해서 헌신해요. 나도 잘 돼야지만 배우자도 잘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거예요. 요즘은요, 내가 왜 저 사람 위해서 일생을 바쳐? 그런 엉뚱한 일을 내가 왜 해? 그래서 결혼 안 합니다. 바치기 싫어서. 또 하나는 행복은 내가 중심이 돼야지 왜 다른 사람의 행복이 중심이 되냐 이거예요. 관점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 다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증표들이에요. 겨우 나 하나 나를 사랑하는, 예? 욜로족이요? 잘 되나 봅시다. 예, 욜로 살아갖고. 내 인생 한 번이고 뭐 나밖에 없고, 이런 이기적인 삶의 자세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의 문화적인 트렌드이긴 하지만은, 사회적인 흐름이긴 하지만은 결코 성경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역사적인 흐름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래서 선지자적인 관점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예요. 예? 심각한 현상입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 남녀 관계, 부부 관계, 우리는 옛날에는 그냥 몇 가지밖에 없었어요. 메리드냐, 언메리드냐, 뭐 이런 정도. 아니면은 또 우리가 어떻게 배우자가 사별을 하든 해서 나눠졌느냐, 뭐 이런 정도인데, 지금은요, 부부 관계를 가리키는, 남녀 관계를 가리키는 표현이 한 20가지는 돼요. 아주 복잡해졌어요. 그 가운데는 뭐 이런 동성애를 포함한, 그러니까 참 세상이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자꾸 움직여 가고 있다. 이 동성애 문제 심각해요. 미래적인 사회 문제, 또 성 정체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성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낙태 문제, 성의 개방 문제, 또 줄기세포와 생명윤리 문제, 인공지능과 또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자꾸 진행돼 가면서 굉장히 심각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행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다 죽는 것도 그래요. 그 줄기세포라고 하는,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아무튼 우리가 남의 생명 뺏어다가 내 생명을 연장해 봐서 뭐 한 10년, 20년 더 산다고 해서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오라고 하면 그냥 가는 게 원리지. 할렐루야. 예. 그저 이 생명 조금 연장하려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흐름을 보시고 역사를 보세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저는 우리 정륜교회 가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그런 가운데서 바른 판단을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내가 내린 결정과 판단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